이사야 4장 4절입니다. 이사야 4장은 심판의 현상과 남은 자들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이 심판의 현상이고 2절에서 6절 내용이 남은 자들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4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한 영과 소멸한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계속 남은 자들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3절에서 지난 시간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기록된 자만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과 연관돼 가지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지금 바로 4절에서도 바로 이는 주께서 심판한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결국은 마지막 회복할 때 남은 자들을 청결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누구인가? 남은 자만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말라기에서도 그죠? 바로 또 하나님 거 도둑질한다. 그러면서 11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말라기 3장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래서 말라기에서 내용이 그죠? 왜 이거 11조를 그렇게 강조하느냐?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구약 자체 율법 11조 자체만 강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말라기에서는 구약은 이제 행위 언약이니까 11조를 당연히 이제 모든 법을 어기지 않으면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돼 있으니까 예, 강요를 하겠죠. 그런데 전제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거를 11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어, 너희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인도할 때 가나안 땅을 그들이 무슨 농사를 짓거나 땅에 그저 나무를 심었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 준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너희 소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룩한 백성을 살아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그 소산의 11조를 가지고 바로 뭐 나를 섬기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뭐 그걸 가지고 뭐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있습니다. 짐승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그 중에서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것은 반드시 내 것이다. 그래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번제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태워 드림으로 말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11조의 개념은 거기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로 레위인은 이제 기업이 없잖아요. 성읍도 없고 땅도 주지 않았고 물론 뭐 성읍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6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도표성도 주고 또 48개의 성읍을 포함해가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주로 이제 11조의 개념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스라엘 어떤 이제 제사장 중심으로 많이 사용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제 객이나 고아나 특히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도와주라. 특히 과부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서 뭐가 없다. 바로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 이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서 나온 것이지 이거 11조를 지켜야만이 택한 백성이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택한 백성들한테 그죠? 하나님 섬기는 게 뭐냐? 바로 너희들이 성전 봉사를 통해서 또 주위 가난한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과 주위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것이 누굴 섬기는 겁니까? 곧 누굴 섬기는 거? 그것이 바로 나를 섬긴다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얼마나 또 소중하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사실 시행하지 않으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 사사기 때에 마지막에 뭡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엄청난 그 레위인 그 뭡니까? 레위인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토막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예.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나중에. 예. 그래서 왜 그러면 레위인들이 흩어다니면서 그런 일을 당했느냐. 예. 물론 레위인 자체가 잘못해가 처벌도 가지고 그런 일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정도로 이미 사사시대 때부터 뭐 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할 일이 없게 되니까 생업을 찾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개인 제사장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비리가 생기는 거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옮기게 되고 너 뭐 더 큰 이스라엘 인제 뭡니까? 작은 개인의 인제 집에서 레위인이 그죠?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가지고 "야 이거 우리 전체를 위해서 제사장하는 게 노릇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이래 가지고 옮기게 되고 결국은 인제 그런 형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11조의 개념은 바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어찌 8 절에요. 말라기 3장 8 절에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말은 11조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하나님을 절기를 통해서 섬기고 레인 중심으로 가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다 알려줬는데 그들이 다 시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11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면 도둑질한 거냐 11조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줬잖아요. 구약의 애굽 백성들은 자기 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 소유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는 뭐 "내 것이다. 예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10분의 1만 뭐 나한테 드리라. 나한테 바치라."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봉사는 레위인이나 가난한 자 객가 고아 나그네 과부들한테 특기 나눠 주라." 자 이것을 안 하는 것이 누구한테 안 하는 겁니까? 곧 하나님께 안 하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 정확하게 내 거다고. 예 특히 맏아들은 하나님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장자는 무조건 다 바치라. 짐승이고 사람이 간에. 예 사람은 바칠 수 없으니까 대신 인제 속전으로 바꿔 가지고 사람을 인제 바치는 거죠, 장자를 낳았을 때. 아니면은 뭐 레위인으로 섬기게 한다든지 그죠? 예 레위인들은 특히.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예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예 하나님 거를. 그래서 바로 16 절에 보면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10 절에 나오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이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왜? 성경 자체가 언약식을 맺을 때 심 출애굽기 19 장에서 말씀했잖아요. "너희들 지킬래 안 지킬래?" "지키겠습니다." 다 화답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줬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신명기에서 반복으로 교훈하죠. "이거 지키면 복 받고 이거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은 생명을 좀 택해라. 지키는 복을 택해라." 예 이 얘기했죠. 예 그래서 뭐 "너희들 지키면 반드시 내가 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구약은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위에 따라가 그대로 인제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대로 좀 "너희들 안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 자체가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고 바벨론 아수르 폴로 끌려가기도 했고 심지어는. 예. 그래서 그 말대로 그대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죠? 율법 전체를 좀 섬기고 지키라는 거죠. 절기뿐만 아니라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거 다 좀 지키면서 살아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6장 그다음에 16 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하신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안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다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죠? 하나님은 두려워하며 섬기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왜? 하나님 어떤 분이냐? 경외한다는 말은 반드시 복과 저주의 말씀을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이란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뭐랍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 있는 자가 곧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 생존한 중에서 기록된 자만 거룩하다 하심을 칭함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죠? 구약에서도 다 얘기했고 특히 말라기 선지자도 마지막에 그죠? 반드시 그죠? 한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대로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느냐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똑같이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그죠? 처음부터 이걸 너희들이 뭐 11절 지키고 해야만이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거룩한 백성이 자격으로서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똑같이 지난 시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누구인가? 그죠? 바로 누구만 기록된다고요? 그대로 구약율법을 지켜가지고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을 포함한 동반된 자만이 그죠? 하나님 택하인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죠? 수많은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거의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왜?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해 주겠습니까? 그 사실이. 그죠?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게 아니죠. 그 가운데 택한 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특히 모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모세가 역증을 내 가지고 그죠? 자기 마음대로 막 바위를 치 가지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안 하고 자기가 뭐 하는 것처럼 막 바위를 치 가지고 지시해 가지고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죠? 이 패역한 족속아 하면서 막 알려줬다잖아요. 자기가 마음껏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너는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고 오직 뭐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 자체가 사실 그죠? 광야에 그 70만 대군 한 2, 300만 된다 그러잖아요.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1세대가 몇 명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성경 자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온전히 따르지 않는 자는 뭐한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극히 힘들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그 율법을 가르친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성경 자체가 그만큼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가 하는 말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이제는 구약에서 그렇게 그죠? 심판했듯이 이제는 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똑같이 뭐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회복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가 돌아가지고 그죠? 페르시아부터 고레스가 회복될 때를 말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호쿠마 주석에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어떻게 설명한지 참고를 해가지고 루아어는 여기서 영이죠. 영. 영은 바람이란 뜻이다. 하나님의 영은 땅 위를 휩쓰는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 영이 그렇죠. 보이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놀라운 힘과 권능으로서 더러운 모든 것을 제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악인이 징벌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심판의 영이라 불리우며 또한 불로 태움같이 악을 철저히 제거하기 때문에 그것은 소멸의 영이라 불리운다. 이러한 시스템이 선행된 뒤에야 이스라엘은 비로소 본래의 거룩한 나라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죠? 그냥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율법을 말씀을 잘 지킴을 통해서 그렇게 회복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같이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많은 사람들은 주로 6절에만 관심이 있죠. 우리가 제사장 나라를 했구나.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맞습니다. 윤리적으로. 그런데 이 앞에서 말하는 이 과정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죠? 내가 너희를 뭐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 공로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단독적으로 독수리처럼 날개를 통해 가지고 너희를 업어가지고 구원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말을 이제는 거룩한 백성을 삼았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온전히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래 회복될 때에도 그죠? 바로 청결을 하게 해 가지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그 회복의 마음을 준다니까요. 돌아가고 하는 마음.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 했을 때 1차,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냥 안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미 70년 세월 지났고 그 애굽 문화, 그 바벨론 문화에 다 이미 예, 나름대로 터전을 마련했고 환경이 만족했고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 그랬고 예. 그런데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살아가라 예, 적응해가지고 살아라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살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마음까지 안 생긴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예? 전도서에서 말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예, 일을 통해서 자기 일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서 이거 하나 행복이거든요. 일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사실 이게 엄청난 행복이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먹을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자기가 무슨 일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자기 은사를 발휘할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이거든 사실은. 예,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주신 복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제 돌아갈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차, 2차, 3차가 있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다 안 돌아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는 1차에 돌아온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2차에 돌아온 사람이 있고, 또 3차의 마지막에, 그죠? 에스라 때 마지막에 느헤미야 때 돌아오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2차, 3차에. 예, 스룹바벨 통해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죠? 에스라를 통해 돌아온 사람도 있고, 마지막 또 느헤미야를 통해 돌아온 사람이 있잖아요. 1차, 2차, 3차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따라 그래도 용서해주고 끝까지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 때가 있습니다. 돌아올 때가. 근데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자는 뭡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요? 예, 남은 자가 못 되는 거죠. 남은 자는 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도 남은 자의 사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진정한 남은 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남은 자는 무엇을 말해주느냐, 그죠? 바로 무조건 성경 자체가 회복했다가 언약하시네. 맞습니다. 언약을 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알려준다는 거죠. 우리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거잖아요. 내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이거 알아가지고. 예? 아무리 언약했네 회복했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을 막 계시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중요한 것은 이 신약 시대 우리에게는 뭘 계시하느냐. 예? 바로 영적으로. 예? 이거는 우리한테 주는 말씀이잖아요. 거의 다. 사실 나의 얘기 아닐까. 그래서 우리들도 끝까지 신앙이 남은 자가 되어가지고 진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과연 얼마나 소망하느냐. 예? 1차에 부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발 돌아오라 돌이키라 했지만은 이런 선지자의 외침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얼마나 피폐한 삶을 있고 말씀을 떠난 삶을 있고 제대로 하나님이 말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고 있는데 물론 내 구약 율법을 지켜야만 지금 구원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신약에 말하는 정신을 말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똑같습니다. 정신은 다합니다, 사실. 그래서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의 정신이 뭡니까? 로마서 12장에서 온전한 이제 뭡니까? 삶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냥 외형적인 것만 해도 큰 문제가 안 되었잖아요.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물론 구약에도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제발 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미 구약에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겉으로만 행하는데 율법을 주니까 그것만 지키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유대인한테 유대인 부자 청년이 오니까 나 율법 잘 지켰습니다 막 자랑하니까 잘 지켜서 그래 잘했다. 그러면 내가 알려줄 게 있다. 네 가진 소유 좀 나눠줘라. 팔아가지고 하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냥. 그래서 부자는 뭐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덩치 큰 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 무슨 부자는 왜 나눠주기 싫으니까. 예. 구약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11자라고 안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지금 뭐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이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이 폐해졌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신약은 예? 그 정신은 더 남아있는 게 사실은 예? 신약에서 말하는 그 정신은 이제는 뭐 온전한 삶의 제사를 전부 드리는 거예요. 전부 11조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러면 다 드려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해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예? 예, 구약도 뭡니까? 하나님 주신 소유의 그중에서 그냥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만큼만 드리라. 사실 꼭 그것만 드리라는 것이 아니죠. 예. 그거 더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그런 마음도 주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게 폐해졌다고 해 가지고 전혀 안 해도 상관없다는 말이 아니라 신약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진짜 그 정신 이제는 온전히 10일 내 육신의 어떤 재물뿐만 아니라 내 시간, 건강, 모든 내 아는 지식, 모든 것부터 모든 삶을,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세.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정신으로 살면 뭡니까? 내가 갖고 있어도 누구 거? 다 하나님 거. 그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갖고 있어도 언젠가는 때가 기회 되면 누굴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특히 먼저 우선적으로. 그다음 뭡니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만 섬기는 게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 지금 많은 사람들 오해하겠는데,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목사들은 주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교회만 섬기라, 교회만 섬기라, 11조도 하고. 아닙니다, 성경은. 예? 고와 나그네 다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예. 너희들 왜? 너희들도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주위 사람 나그네들 돌아보면서 다 대접하라. 예,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성경에서 빗나간 사고를 가리키는지 모릅니다. 빗나간 성경을 제대로 안 가리키니까, 그죠? 어떤 특이한 교회에서만 뭡니까? 불쌍한 사람 노숙자 사역을 한다든지 불쌍한 사람들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거기만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저게 성경 가르치는 거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오직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제대로 중심이 된다면, 그죠? 건전한 교회가 된다면, 그죠? 교회 중심으로 자립을 해가면서 뭡니까? 진짜 이웃을 돌아보는 그러한 역할이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성경 자체가 말해주고 있고, 또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건 교회에서 하는 일일 수도 있고, 또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교회만 전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위에 내 가난한 사람, 내 형제, 이웃을 똑같이, 그죠? 내가 하나님 주신 소득을 가지고, 기준은 없습니다. 이제는 구약엔 정해준 거 있지만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니까. 믿음의 분량 많고 율법을 어디에 기록한다습니까? 예, 히브리서에서. 예,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마음에 이제는 중심에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해 가지고 내가 그 믿음을 분량만큼 나도 모르게 이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감당을 못 합니다. 11조뿐만 아니라 더 그리스도를 위해 가지고 내 온전한 삶을 위해 가지고 바치는 마음까지도 준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그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돌아보자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그런데 이러한 자세가 없다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안 나오는 거죠. 예. 어떤 행위가 나올 수가 없고.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이거는 호크마 주석인데 한번 볼까요? 이 이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긴다. 이때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시온의 딸들의 죄악을 선지자는 더러움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죄악을 피로 표현한다. 예, 특히 남자들 얘기죠. 이거는 피. 예,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고 남자들 특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힘없고 가난한 이들 오히려 도와줄 것이 아니라 착지했다는 거죠. 그들의 죄악을 피라 불러 마땅하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허영과 사치 속에서 음욕을 찾아 헐떡였으니 그들의 죄악을 더러움이라 불러 당연하다. 특히 오물, 배설물이라 뜻하는 좌트는 그들의 도덕적 불결함을 드러내고 피는 그들의 법적인 살인 행위를 고발한다. 델리치, 그죠?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씻겨지며 정결케 될 날이 온다. 그날은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다. 씻기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츠는 몸을 정결케 한다는 신체적 의미 위에도 법적으로 사면되다, 깨끗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예루살렘의 피를 그들 중에서 정결케 한다.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옥스퍼드 원어 대전인데요. 예루살렘의 피에 해당되는 땜에, 예루찰라임에서 땜에는 복수형으로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흘린 많은 양의 피, 곧 그들이 저지른 강포와 잔해의 흔적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이 한마디 한마디 속에 진짜 이 당시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죠. 이 피들은 그들이 무죄한 자들을 죽인 죄악과 자녀를 이방신에게 드리기 위해 불태워 죽인 죄악, 또 살인죄 등을 윤두에 둔 표현이다. 예. 그래서 특히 아하스 왕 때 이런 행태를 그대로 벌였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씻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외향적인 뿐만 아니라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 중심이 뭡니까? 깨끗하게 돼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의 삶, 예? 이사야 선지자가 회복될 때는 이렇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회복되는가?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새 언약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깨닫고 생각나게 해가지고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회복이라는 거죠. 예, 깨끗하게 나가는 거죠. 예. 그런데 본문에서 씻겨진다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예루살렘의 피가 씻겨진 후에 여호와는 다시 예루살렘을 받아들이신다는 의미를 예표한다. 예, 그래서 내가 그냥 뭐 교회 다니기 때문에 회복됐다고 또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믿었다 해가지고 이거는 근본 얘기죠. 예수가 믿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 이걸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무조건 교회 다니면 그럼 다 구원받나 이런 논리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더라도 진짜 하나님은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죠? 하나님을 진짜 섬기면서 그 믿음에,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살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의 피가 씻겨준 후에 여호와는 다시 예루살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히 그런 자세가 됐느냐, 중심으로, 진짜 내가 중심으로 이제 모든 과거의 모습을 드리고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없다면 어떻게 회복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냥 아직도 여전히 일상생활에 내 관심은 세상의 욕심에 가득 찼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구약 당시 모습들이 그랬잖아요. 진짜 세상 신들을 의지했고 가난 신들을 의지했고 같이 또 섬겼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여기서 정결하게 되어 여호와에 의하여 받아들인 예루살렘은 메시아 대속사역 이래로 영적으로 깨끗해진 교회를 말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은, 그죠? 그냥 뭐 바로 당신 복음 전가할 때 그렇잖아요. 뭐 사형일 전단다, 그죠? 오늘 이 순간 예수를 받아주시죠. 당신은 그러면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틀림없이 그래가 구원 얻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그런 것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씩 배우면서 이 구원이 뭡니까? 완전히 온전한 구원이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죠? 예. 그걸 말해주니까 우리 그것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우편 강도 같은 경우는 어떤 이 생을 마감하잖아요. 마지막에 진짜, 우편 강도는 온전히 내 죄를 사해주고, 내가 평생 이렇게 진짜 죄 있는 모습으로 살았지만은 내 죄를 사해주고 진짜 내가 하늘나라 백성으로 갈 곳은 진짜 이분이 보니까 다르구나 역시. 예? 진짜 그 믿음이 생겼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예수 믿으시오. 당신 예수 믿는 거 아주 구원 얻는 거 쉬워요. 그냥 오늘 이 순간 고백합시다. 따라 하시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순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래가지고 마치 교회가 막 구원 얻는 자를 막 만들어내는 현상. 내가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 진짜 그렇게 갖고 구원 얻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내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죠? 근데 너무 쉽게 우리가 그거를 남용하면서 그러면 바로 마치 택한 백성이 된 것처럼 그렇게를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 그것은 나중에 성경이 말했잖아요. 그죠? 반드시 행함이 포함된 믿음. 예?
하나님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이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그죠? 야고보서 특히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특히 이 내용을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19장에 몇 분 말씀드렸죠. 바로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게 뭡니까? 전제잖아요. 하나님 은혜 언약에 대한 전제. 이게 전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며 내 소유가, 내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뭐 하나님 백성 안 됐습니까? 이미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선민 택한 백성 되었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 더 잘 지키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 뭐 진짜 제사장 나라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더 삼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근본 선민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 내 백성도 아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죠? 그 뭡니까? 거룩한 백성을 삼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뭐 거룩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위상에 맞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뭡니까? 5절 말씀인 거죠.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그죠? 부모가 얘기하잖아요. 바로 뭐 유업을 바로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죠? 제발 좀 잘해. 너 이거 말 안 듣고 그냥 일하면 나 너한테 유업 못 물려줘. 내가 뭐 죽기 전에 이 대기업 총수를 물려줄 건데 한번 해보고,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또 부모의 마음은 뭡니까? 자녀라면 반드시 뭐 한답니까? 잘하자. 뭐 하든 어차피 다 물려줄 거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부르고 했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택한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광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예, 200만 이상 되는 70만 대군에 나왔지만 다 택한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분명히. 그죠? 14만 4천 명 유대인 숫자 나오죠, 분명히. 그죠? 또 흰물이 이방인의 숫자도 나오고,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항상 이걸 먼저 강조한다니까요. 은혜 언약, 전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되고 난 다음에 뭐 나 여호와는 나 외에는,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 우리들한테 하시는 마음이다. 진짜 종되었던 너희들을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왜 부담스럽고 나쁜 말입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에게. 그래서 하는 예인 거요. 11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제발 내가 율법대로 살아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과정 속에서 내 자녀한테 복 안 주겠느냐? 진짜 복은 어디 있습니까? 유업 전체를,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는 게 복이잖아요. 그게 진정한 복이고,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약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내게부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자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 이 붙어 있는 가지 얘기잖아요. 가지들한테 더 열매 맺기 위해서 좀 잘못된 것은 치버리고, 그건 진정한 가지가 아니죠. 가라지고, 그죠? 예. 돌짝밭, 가시밭에, 예?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얼마나 말을 가리킵니까? 예, 구약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그래서 광야에서 실족하고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고 넘어진 자들은 다 가시밭, 돌짝밭에 떨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남은 자가 얼마 없다는 것을 이미 구약 자체가 계속 예해주고 있습니다. 돌아올 때도 남은 자가 얼마 안 돌았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 배웠잖아요. 그죠? 예, 예. 4차로, 그죠? 끌려가는 장면, 그리고 3차로 돌아오는 장면도 전부 다 숫자가 너무나 적다는 거. 자, 그래서 그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했다. 예? 계속 가지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백성은 온전히 진짜 자기 백성만 남게 하는 과정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하면 너희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맺혀 있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죠? 그 가지의 그 열매는, 제대로 된 그 가지는 반드시 뭐 합니까? 열매 맺는 그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뭐 합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더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예, 그죠? 예.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그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예, 성경은 하나님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크게 십계명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하나님을 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제 사랑하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누구 사랑하는 거? 그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이 원리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 원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진짜 비참한 종, 물건으로 취급했다고 해서 종은 그죠? 팔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다가 신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우리가 완전히 신분이 격상되어 바뀌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예. 이게 진짜 믿어지지 않고 그러한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뭡니까? 이건 택한 백성으로 볼 수 없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진짜 믿어진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죠?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 지금 뭐 새벽기도 하고 찬양도 잘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도 하고 얼마나 뭐 교회 일들이 많습니까? 뭐 11조도 하고 다 잘해 지금. 그런데 내가 뭐 하는 거 내 마음속에 진짜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뭐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잖아요. 예. 말로만 배불러라 힘들지요. 백날 필요 없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도와주라 그들한테. 그거 없다면 뭐 필요하냐?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죽은 믿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뭔지를 그죠? 단순히 이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리가 그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짜 택한 백성이라면 당연히 뭡니까?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행위고 그것이 뭐 행함을 동반한 남은 자이고 택한 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명백합니다. 성경은. 예? 우리가 남을 판단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못 하지만은 스스로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내 삶이 과연 진짜 우리는 뭡니까? 행동 자체로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무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행동 자체로 온전한 사람은 없었으니까 의인은 없더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시편이나 성경 자체가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동 자체는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가라. 가지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가지에. 진짜 네가 나의 백성이라면 항상 잊지 말고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예? 하나님은 내 가지다. 예수님이 머리고 주님이다.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주님이 항상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론 제가 항상 그러니까 뭐 일할 열심히 할 때 우리는 정신이 쏠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무조건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진짜 내가 일상에서 그죠? 스스로 진짜 내가 무엇을 가치를 두느냐 이 땅에서 그죠? 예. 그래서 모든 가치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 그리스도 사랑 누구 사랑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돈을 번 거,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모든 활동하는 것도 누굴 위해서 그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가까이는 먼저 우선적으로 가까운 지체들 형제들을 위해서 하고 그 다음 또 뭡니까? 또 이웃을 사랑 위해서 내 소유를 아낌없이 주신 분량만큼 그 마음이 없다면은 그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인지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성경을 잘못 가르치나 신학적으로 잘못 가르친다면 얼마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고칠 테니까. 그래서 성경 자체가 이걸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신학이 어떤 신학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어떤 가르침을 받고 어떤 교회 목사님한테 그래서 저는 아무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을 내 나름대로 이건 어차피 자기 주관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제가 알려주고 싶고 이런 느낌이 아니냐. 성경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진짜 이 땅에 마지막으로 그죠? 성경이 과연 우리한테 뭘 말하는지를 읽어보시고 읽어봐야만이 내가 느낄 거 아닙니까?
상대방 말만 듣지 말고, 예, 아무리 말 들어봤자 그 사람 사고가 더 많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강의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읽어보고 공감이 가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럴 때 진짜 성경이 나에게 와닿는 것이지, 그죠? 그렇지 않다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다들 자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근거를 많이 대고 성경을 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성경 자체를, 예전에 제가 얼굴도 안 떼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데 보니까 너무 이제 공감력이 뭐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예, 예,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보다시피 얼마나 진짜 몰골이 말이 아니잖아요. 말라가지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어디 드러내기 싫고, 잘났다면 인간은 그런 게 있잖아요, 본성적으로. 아직도 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아무튼, 예,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예,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자기 부족한 것을 다 드러내면서 하는 앞에서 어김없이 그대로, 중요한 것은 중심인 거예요, 중심.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 지금 진짜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누구 사랑한다 그랬습니까? 바로, 예, 하나님 사랑한 거죠. 말로만 백날 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라고. 예, 그래서 바로 뭡니까? 말라기에서도 말하는 거죠. 네가 진짜 네 행함을 보라. 진짜 섬긴다면 한 11조 한번 해봐라. 그걸 말하는 것이, 그 자체가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 이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이사야 4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과연 회복될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유명한 말씀을 듣고 잘 가르치는 교사의 가르침을 받을 때 스스로 그냥 만족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찬양을 보내며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돌이키라고. 너희 모습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라. 곧 환난과 얼음이 있을 것이다. 제발 돌이키라.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수많은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 내용 자체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 정신을 파악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과연 이 성경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우리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지,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 말씀을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과정 하나님의 뜻 섭리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 알고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